이번 시간은 이사야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2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부터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무엇이 지금 너를 괴롭게 하기에 내가 모두 지붕들로 올라갔느냐. 소요들로 가득 찬 너 소란의 성읍 기쁨의 성읍아, 너희 살해당한 자는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싸움에서 죽은 것도 아니로다. 네 모든 친위자들은 함께 도망하였다가 공수들에 의하여 결박을 당하였고 멀리 도망갔던 자들도 내 안에서 모두 발견되어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로부터 눈길을 돌리라. 내가 슬피 울겠노라. 내 백성의 딸이 약탈당한 것으로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수고하지 말라 하였도다. 환상의 골짜기, 이것이 처음부터 난해한 의미로 다가오죠. 그래서 이 의미에 가장 부합하는 참조 구절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요엘 3장입니다. 요엘 3장 12절로 14절의 구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3장 12절로 14절.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임이라.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남이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그래서 몇 가지 명칭이 더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리며 또 여호사밧 골짜기, 그리고 또 결단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이곳은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이 이어지는 그러한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호사밧 골짜기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호사밧 왕과 관련 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역대기야 20장에서 거두는 그 전쟁의 승리와 이 사건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 명칭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하 20장. 여기서 모압과 암몬과 몇몇 족속이 그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오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 연합 군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카 골짜기라고 불렀던 역사가 역대기야 20장 2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쓰러진 시체들에서 탈취물들을 취하고 전리품을 취한 다음에 나흘째 그들이 브라카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주를 송축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브라카 골짜기라 불려 오늘에 이르니라. 물론 이 성경적인 이 지명이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현재 와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도 여호사밧과 관련된 골짜기는 여기 브라카 골짜기인 것이요.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유다 군대를 대신해서 이방의 강력한 연합군을 맞서 싸우신 그런 역사가 남아 있는 곳인 것이요. 그래서 이 골짜기가 바로 아마겟돈과 관련이 되는 예표이거나 그 장소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이방을 무찌르시는 장소이고 환란 끝에 있을 전쟁과 관련된 장소이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기에 라고 할 때 이것은 환란 후 3년 반에 있을 유다가 고난을 당하는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두 지붕들로 올라가느냐. 보통 지붕들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짐을 싸서 피난을 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즉시 피난을 가라고, 안식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즉시 피난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바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모두 지붕들로 올라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요. 그런 이것은 유다 이때 당시에 대환란 끝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에서에 나오는 그 문맥인 것이요. 우리가 요에서가 아니라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문맥인 것이요.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자, 스가랴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내가 예루살렘의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날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 백성, 유대의 남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포위되어서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2절에 소요들로 가득 찬 너 소란의 성읍 기쁨의 성읍아 너희 살해당한 자는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소요들로 가득 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요이지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특히 소돔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소란과 소요는 외지인들을 압박하고 또 거와 가부를 멸시하고 또 약탈하고 또 그러한 그 부정한 그 소도마이트들이 자기들의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러한 소요들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지막 때에 이집트 또는 소돔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영적으로 소돔이라 또 이집트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이거나 실제로 소돔이라는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란의 성읍, 기쁨의 성읍은 좋은 뜻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이집트 같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 살해당한 자는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싸움에서 죽은 것도 아니로다. 그러니까 이 도성에서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3년 반 동안 무수한 허다한 피가 흘려지는데 여기서 죽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어떻게 죽은 것인가?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잡혀 죽임을 당하면서 인신제사 희생물이 된 것이죠. 싸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혀서 살해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싸움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이들과 전쟁을 벌여서 이들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한 번에 포로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 중간에 있을 그 사건, 예루살렘의 함락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거의 하루 만에 일어나서 어떤 손쓸 대책이 없는 상태로 유대인들은 한 번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자, 이것이 후 3년 반에 쭉 일어날 그런 예루살렘에 있을 피 흘림인 것입니다. 아이를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이 화 있으리라. 또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그 한 날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임한데 그것이 대환란이라고 21절에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대환란의 의미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후 3년 반에 예루살렘이 피 흘리는 성읍이 된다. 그것은 전쟁 때문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피가 흘려지는 것이요. 3절에 내 모든 치리자들 함께 도망하였다 궁수들의 결박을 당하였고 여기에 치리자들을 말하는데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치리자들이 결박당하고 이 사건은 물론 느부갓네살의 침공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알 수가 있고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사건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잡히는 사건은 대환란 중간에 또한 일어날 것이요.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조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우리 콧구멍의 호흡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도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방 가운데 살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죠.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은 그들의 임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명하고 파송하실 때 그 올리브 기름을 붓는다든지 이런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구덩이 들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이는 단수 한 명인데 구덩이들에 빠졌다 이 말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락한 박사는 그래서 계시록 10 계시록 7장에 그 14만 4천 또 계시록 12장에 사내 아이로 해석을 연관지어서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이 기름 부음 받은 이는 14만 4천일 가능성이 있고 어, 치리자들이 14만 4천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그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적그리스도와의 대결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론 두 증인에 대해서 언급이 된 건 없습니다만은 14만 4천은 관련이 될 수 있다. 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로부터 눈길을 돌리라 내가 슬피 울겠노라 내 백성의 딸이 약탈당함으로 인해 나를 위로하려고 수고하지 말라. 나로부터 눈길을 돌리라. 이건 예레미야서의 서나 예레미야 애가의 문맥과 비슷한 언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을 대환란 때 이스라엘 야곱의 고난의 때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 남은 자들의 입장과 자신을 일치시킨 것입니다. 그들 고난받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투영시켜서 자기에 대입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를 위로하려고 수고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고통을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 이는 그때가 환상의 골짜기에서 만군의 주 하나님에 의한 고난과 짓밟힘과 혼란의 날이며 성벽을 무너뜨리고 산들을 향해 부르짖는 날임이라. 여기서 이 그때라고 할 때 이 그때는 아마겟돈 전쟁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1절에서도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됐었고 여기는 더더욱이 5절에서는 직접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주 하나님은 고난과 짓밟힘과 혼란, 성벽을 무너뜨리고 산들을 향해 부르짖는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을 일이고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있을 그 대환란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혼란을 겪을 것이고 짓밟힐 것이지만 또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산들의 산들 꼭대기까지 예루살렘의 그 산들의 꼭대기까지 그 무리들의 함성으로 진동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날인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예레미야 30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8절 그러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내 멍에를 그의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을 포함해서 대환란을 주님께서 야곱의 고난의 때로 묘사하셨고 그날이 전쟁과 혼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엘람은 병거 탄 자들과 기병들과 더불어 화살통을 잡고 킬은 방패를 드러냈도다. 너희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는 병거들로 가득 차게 되고 기병들은 성문의 정렬에 있으리로다. 엘람이 등장했습니다. 확실히 엘람은 페르시아 쪽을 가리키는 것은 명백한데 엘람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페르시아만의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함께 오는 것을 말하느냐 가능성은 몇 가지 있지만 여기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엘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 때 엘람이 그 동방의 군대들과 함께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엘람 즉 그 페르시아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물론 모슬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동방의 군대가 올 때
동방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들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요. 물론 그 전에도 엘람이 한번 쳐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38장에 따르면 그 사건이 대환란 전반기에 환란의 7년의 전반기에 있을 사건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엘람은 두 번 쳐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전반에 한 번 쳐들어오거나, 아니요, 전반에 안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전반에 한 번, 그러니까 아마겟돈 때 한 번, 두 번 쳐들어올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6절, 7절에서의 문맥은 확실히 아마겟돈 전쟁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8절, 그가 유다의 덮은 것을 벗기니 내가 이날에 숲속집의 병기를 쳐다보았느니라. 유다의 덮은 것을 벗겼다. 숲속집의 병기를 쳐다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병기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무기, 이방을 치는 하나님의 무기라고 유다를 말씀하신 것이요. 덮은 것을 벗겼다는 것은 그들이 적에게 포위되었고 적들이 그들을 멸하려고 주위를 둘러 진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구절을 열왕기하 1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3절, 내가 내 사자들을 시켜 주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수많은 병거들을 거느리고 산들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레바논의 뒤편으로 가서 그 큰 백향목들과 아름다운 전나무들을 베고 또 내가 그 경계에 유숙하는 곳과 그 칼멜의 숲속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히스기야에게 사네립 왕이 와서 위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네립 왕에게 대답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사네립 왕은 구약에서 적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를 침공하러 왔던 사건이 또 포위하고 그들에게 협박했던 그 사건이 앞으로도 되풀이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들이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계략에 속아서, 하나님의 계략에 속아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9절, 너희는 또한 다윗 성읍이 파괴된 곳들을 보았으니 여러 곳이라. 너희가 아랫못의 물들을 모았으며 또 너희는 예루살렘의 집들도 개수하였고 성벽을 보강하려고 집들을 헐었도다. 너희는 또한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오래전부터 설계하신 분을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읍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들을 보았으니, 테란 중반 이래로 예루살렘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훼손되고 파괴되겠죠. 그들은 1차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아까 보았다시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성읍에 또 유다 땅에 남아있지 말고 산들로 도피하든지 광야로 가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당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나 도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랫못의 물들을 보았으며, 그래서 아랫못이라고 할 때 이것은 열왕기하 18장 17절, 거기에 관련된 사실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아시리아 왕이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사케를 예루살렘을 칠 대군과 함께 라키스로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니 그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세탁자의 바디 옆 대로에 있는 윗못 수로 곁에 와 서서, 이게 말씀인데 이때 있었던 사네립 침공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서 그 군대가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몰려드는 와중에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도착하게 되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일단 포위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동방에서 군대가 더 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물론 그 전쟁의 그 전쟁에서 전투 자체는 하루 만에 끝나지만 그 전쟁의 시작과 발단 단계인 그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유다를 약탈하고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경 주변의 모든 그 아랍 쪽의 땅들까지 약탈하고 불사르고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어쩌면 그것은 몇 주나 수주나 몇 달 이상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2억의 증원군이 도착하는 것이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포위하고 있던 자들과 북방에 도착한 그 증원군들까지 함께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성에 거하는 자들을 성에 거하는 자들의 물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저수지를 만들었지만 이 물들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설계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요. 나중에 시온에서 천년왕 때가 되면 시온에서 샘이 흘러나오죠. 성전 그 지성소 자리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남쪽 바다로 흘러가고 서쪽 바다로 흘러가고 이 사해를 살려주는 그런 물이 나오죠.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생수의 샘을 버렸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 저수지를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깨진 물통이라는 부분을 찾아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군사적인 그런 군사력과 자기들의 방위력과 그런 돈의 힘과 그 모든 의존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두뇌를 믿는다든지 자기들이 발전된 군사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핵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 그들이 모든 의뢰하는 것들을 차례차례 끊어버리신데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거의 맨몸으로 적그리스도의 대군을 맞서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물통들을 의지할 것인가, 깨진 물통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생수의 샘이 아닌 그 쓴물을 내는 저수지를 의존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날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울며 애통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옷으로 띠를 띠도록 하셨으나 이것은 후 3년 반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야곱의 고난의 때에는 유대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울게 될 것이지만 그때 우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1절을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굶주리는, 지금 우는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대환란의 상황에 맞춰서 볼 때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지금 굶주리게 되고 지금 울겠지만 그러나 그 때를 참고 넘기면 배부르게 되고 웃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교리가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요. 잠시 굶는 자들은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근데 그렇게 따르지 않고 오히려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하는도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이것을 알려주셨도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정결하게 되지 못할 것이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런 사람들이 대환란 후 3년 반에 예루살렘에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물론 이방인들도 그런 자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직접적으로 가리킨 대상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자기 민족의 고난에 대해서 아량껏 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만 배를 불리고 또 잔치하며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바로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그 악인인 것입니다. 악인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살육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대환란 때 악인들,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정죄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언급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주님께서 성도라고 부르시는 그 환란 때의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그 형상에 절하지도 않음으로써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스스로 굶주리는 자들인 것이요. 이제 그런 자들을 멸시하고 오히려 쾌락 가운데 사는 그러한 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악인들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어, 표를 받은 악인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살일구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고 쾌락 가운데 산다라고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문맥이죠. 13절에서도. 그리고 이 죄악은 그 자들이 죽을 때까지 심판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나신 분이 있을 것이요. 그는 요한일서 끝부분에 나오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걸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반드시 그 육체적인 생명이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죄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옥에 가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일단 죽어야지 끝나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환란 때에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쾌락을 누리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인 것이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그런 악한 자들이 있겠지만 이방인들 가운데도 물론 있을 것이에요. 예,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시키는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들은 이런 보상을 받겠지만 3년 반이 차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남과 동시에 불못에 던져진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옥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15절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나 너는 가서 이 국고를 맡은 자 곧 그 집을 다스리는 셈나를 만나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누가 여기에 있기에 마치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 무덤을 파고 바위에 자신을 위해 처소를 파내는 자와 같이 내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덤을 파느냐 보라 주가 너를 막강한 사로잡음으로 멀리 데려가고 또 너를 반드시 덮어주리라 그가 반드시 맹렬히 돌이켜서 큰 지역에다 너를 공처럼 던져 올리리라 거기서 내가 죽겠고 거기서 내 영광의 병거가 내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되리라 또 내가 너를 내 지위에서 쫓아내며 내가 너를 내 자리에서 끌어내리리라. 셈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8장에 일단 나오고 이사야 36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열왕기하 18장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37절 3절 쭉 나오는데 이 셈나는 엘리야킴과 셈나 요아가 랍사케에게 말하기를 하는 그 중에 한 인물로 들어있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 때의 대신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자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을 듣는 것을 볼 때 이 자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타국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악인이라고 부르시고 내가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인데 자기를 위해 무덤을 파고 자기를 바위에 자신을 위해 처소를 파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 무덤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어떤 무덤에 매장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무덤에 들어가셨죠.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9절에 있습니다.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다. 그리고 악한 자들과 더불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님께서 악한 자이자 부자인 그 사람의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실제로는 주님께서 아리마대 요셉 그 대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몇몇 복음서에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 19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 이하로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니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더라. 또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료를 넣어 세마포로 싸더라. 41절에서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으니 그 동산에는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새 무덤,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무덤이 실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악한 어떤 부자의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6절에서 뭔가 이 부분과 주님께서 매장되신 무덤과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그 악한 자를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고, 예, 자가 셈나였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실컷 장만해 놓은 그 돌로 판 무덤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죽은 것이에요. 그래 어쩌면 그 이것은 뭐 하나의 추리지만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무덤은 하나의 저주받은 무덤으로, 왜냐하면 그 주인이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아무도 그 무덤을 안 썼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시차가 너무 나죠 사실은. 이사야서 당시와 요한복음 19장 41절과. 그래서 하나의 추리로 그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보라 주가 너를 막강한 사로잡음으로 멀리 데려가고 또 너를 반드시 덮어주리라. 그가 반드시 맹렬히 돌이켜서 큰 지역에다 너를 공처럼 던져 올리리라. 거기서 내가 죽겠고, 자, 너를 막강한 사로잡힘으로 데려가고 너를 덮어주리라.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대단히 하나님께서 이 셈나라는 자에게 노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의 그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와 유사하게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뱀처럼 되셔서 광야에 있던 그 노뱀처럼, 장대의 노뱀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도 끝이 아니라 의인이 장만한 무덤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장만한 그 무덤이 아니라 악인의 무덤에 들어가셔야만 했고, 또 지하세계에 내려가셔서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지옥에 사흘날 사흘밤을 거기에 계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모두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신 일과 하나하나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악인들처럼 죽으신 것, 악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 악인들이 있는 지하세계에 내려가신 것. 그렇습니다. 19절 했고 20절 그날에 내가 힐키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내가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로 그에게 힘주며 또 내가 내 정부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힐키야의 아들 엘리야킴이라는 이 사람은, 힐키야의 아들 엘리야킴이라는 이 대신은 신하는 히스키야의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셈나의 위치를 직위를 물려받은 사람으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힐키야의 아들 엘리야킴이라는 이 인물이 정부를 그의 손에 맡기는 이런 중책을 맡아서 심지어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된다. 거의 왕에 준하는 지위에, 그러한 왕과 같은 지위에 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근데 힐키야의 아들 엘리야킴이라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메시아의 예표로 말해진다 해도 이 사람이 그만한 예표가 될 만한 뚜렷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도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기서 엘리야킴이라는 사람을 묘사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다윗집의 열쇠를 어깨에 두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요. 단단한 곳에 있음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하여 있을 것이니라.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리리니 그 자손과 후손인 모든 작은 용기들 곧 잔들로부터 모든 큰 병들까지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혀 견고하게 된 못이 빠지게 될 것이며 부러져서 떨어지게 될 것이요 그 위에 있던 짐이 끊어지게 되리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하라. 여기서 못이라는 것은 15절 앞서 15절에서 국고를 맡은 셈나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셈나가 그때 당시에 모든 백성들과 대신들의 의지가 되었었는데 그자가 끊어지고 셈나로부터 그것이 끊어지고 셈나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고 어, 그 이스라엘의 파멸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힐키야의 아들 엘리야킴과 셈나라는 인물을 무엇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죠. 엘리야킴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셈나는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 같은 그러한 유형으로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꾸준히 예표를 통해서 그리스도도 나타내시고 예표적 인물일 수도 있고 또는 예표적 사건일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꾸준히 구약에서 예표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 전에 나타나는 그 다른 그러니까 어, 자기 이름을 사용하는 그 거짓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여기 25절까지 더 설명할 것은 없고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로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 타시스의 배들아 통곡하라. 이는 그것이 황폐하게 될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음이니 그것이 키팀 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알려졌도다. 너희 섬의 거민들아 조용히 하라. 너는 바다를 건너는 시돈의 상인들로 다시 채워졌느니라. 큰 물들에 의해서 시올의 씨앗과 강의 수확이 그녀에게 소출이 되었으니 그녀는 민족들의 시장이라. 오 시도나 너는 부끄러워하라. 이는 바다 곧 바다의 힘이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진통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낳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처녀들을 길러내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집트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때와 같이 투로의 소식에도 그들은 몹시 아픔을 당하리라. 너희는 타시스로 건너가라. 너희 섬의 거민들아 통곡하라. 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시스의 배들이 나오는 것이요. 성경에서 타시스라고 할 때 이것은 스페인을 가리키는 말로 보통 쓰입니다. 그리고 더 확장된 의미로서 적용할 때 그 스페인이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를 정복한 것이 스페인 그리고 또 포르투갈인데 어쨌든 스페인이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시스라는 말은 아메리카 대륙에도 쓸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일 수도 있고 스페인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배들이 통곡하라고 말씀하는데 왜 통곡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타시스에 대해서 찾아보면 창세기 10장 4절에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샤와 타시스와 키팀과 도다님이라. 근데 여기서는 그 민족들이 시조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뿐이지 그들이 정착지에 대해서 다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이는 왕이 바다에 히람의 배와 더불어 타시스의 배를 두어 3년에 한 번씩 타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치러 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타시스의 배들을 통해서 무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외적으로 무역을 하기 시작한 것은 타시스의 배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타시스라는 이 족속이나 이 나라는 무역에 종사하는 족속들로서 그들은 당연히 그 구약 시대에 무역의 중심지였던 투로 또는 시돈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투로는 여기서는 명백히 투로 자체를 가리킨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시스는 그것이 미국이든지 혹은 스페인이든지 역시 무역의 중심지인 것이요. 그것이 황폐하게 되고 집이 없고 들어갈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큰 바빌론의 파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인 것이요.
대환란 때 부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큰 바빌론이죠. 그리고 그 큰 바빌론을 멸망시킬 때 바다의 상인들이 땅의 상인들이 통곡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15절에 계시록 18장 15절에 보면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등등 이러한 그 선원과 선객들과 함께 멀리 서서 통곡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이것이 대환란과 관련된 예언이라면은 이 큰 바빌론의 멸망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2절 너희 섬의 거민들아 조용히 하라. 너는 바다를 건너는 시돈의 상인들로 다시 채워졌느니라. 섬의 거민들아 라고 했는데 예, 그것이 어떤 섬인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물론 지중해의 섬을 가리킬 수도 있고 다른 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타시스의 무역으로 인해서 타시스와 투로의 무역으로 부유하게 된 그런 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역으로 부유하게 된 나라, 예, 여러 나라가 있죠. 영국도 무역 때문에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었죠. 동인도 주식회사를 세우고 예, 무역으로 그 나라가 그 필라델피아 시대에 걸쳐서 강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무역 때문에 강성해졌죠. 섬의 거민들아라고 할 때 또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섬의 거민들아 조용히 하라. 너는 바다를 건너는 시돈의 상인들로 다시 채워졌느니라. 다시 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강한 적이 그렇게 장사로 부유해졌던 적이 있었는데 또 채워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중해에 많은 그러한 섬들 시칠리아라든지 또는 크레테 또는 사이프로스 이런 섬들이 있죠. 또는 말타 이런 섬들은 예전에 그 상인들이 무역 그 중간 기착지로 무역 선박들의 중간 기착지로 쓰면서 번영을 누렸던 것입니다. 에게해 문명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섬들에는 찬란한 문명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로도스 섬이라든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로도스 섬의 동상에 대해서 동상 철탑인지 동상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뭐 물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너무나 유명하고 이런 그런 나라들이 전부 무역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의 무역으로 인해서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가 되면 분명히 소아시아가 또 이스라엘을 인근으로 한 그 지역이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의 중심으로 분명히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무역이 다 몰리는 것이요. 이게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의 그런 소아시아가 아니다. 지금은 뭐 터키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이라크가 있고 여기서는 전쟁이나 테러 이런 거밖에는 떠오르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 거기가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되고 찬란한 도시들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그런 것들을 세우고 또 무역이 일어나고 큰 바벨론이라는 찬란한 도성이 거기에 생겨나고 이런 것을 생각하겠느냐?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성취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안 믿는 것이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스마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대, 라오디키아,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키아 이런 일곱 교회가 나오죠. 일곱 교회가 전부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인데 아시아가 그 말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기원 초에 있었던 그런 아시아의 이름 모를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끝나는데 그렇지가 않고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해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투로라든지 그런 시리아 혹은 터키 이런 곳에 지중해 주변에 자기들이 그러한 거점지들 도시들을 세울 것이요. 그런 얘기다 하고 3절 큰 물들에 의해 시올의 씨앗과 강의 수확이 그녀의 소출이 되었으니 큰 물들에 의하여 예. 여기서 큰 물들에 의하여 라고 할 때 시올의 씨앗과 강의 수확이 그녀의 소출이 되었다. 어떤 그 큰 강을 면에서 있는 그 대도시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물론 모든 대도시들은
강을 끼고 발달해 있습니다만 특히 바닷가에 있는 도시 중에 그런 도시가 덜어 있죠.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상해 같은 도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양쯔강이 흐르고 그 바닷가에서 도시가 대도시가 발달해 있죠. 그러한 대도시가 어, 대환란 전 3년 반에는 아마 바티칸과 로마 이런 곳이 연상이 되고 후 3년 반에는 물론 여러 후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에 그런 찬란한 무역 도시 영광을 누렸던 투로도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요. 그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도시는 항상 경쟁 관계이면서도 무역으로 큰 부를 쌓은 그런 쌍둥이 같은 도시인 것이요. 그래서 시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관련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시홀이라는 곳은 이집트 접경에 있는 지역의 명칭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에 이집트 앞에 있는 시홀에서 카나안에 속한 북쪽 에크론의 접경에 이르며 이건 이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변경 도시가 시홀이라 불리는 곳이요. 이집트와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분명히 지중해 변에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실제적인 투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 수확이 그녀의 소출이 되었다. 어떤 강? 물론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가 있는 그러한 강들은 강은 물론 가까이 있는 그 나일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물론 그 유프라테스 강도 후보는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그 강도 원래 고대 대도시들이 발달해 있었죠. 지금도 바그다드를 비롯해서 모든 어, 터키에 이르기까지 그 수맥이 이어지는 그곳에 인구가 집중돼서 살고 있고 대환란 때는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 것입니다. 도시가 지어지고 거기에 문명이 발달할 것이에요. 네, 그래서 강의 수확이 그녀의 소출이 되었으니 그 나일강과 유프라테스의 그런 거민들의 그런 교환 무역을 통해서 이 도시가 마지막 때 이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는 것이요. 4절 오 시도나 너는 부끄러워하라 이는 바다 곧 바다의 힘이 고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힘이 쇠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 두 도시는 시돈과 투로는 바다의 힘으로 땅 지력을 통해서 부강해진 것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무역으로 부강해진 도시 국가들인데 대환란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바다가 타격을 받아서 피로 변하고 쑥으로 변하고 또 비가 내리지 않고 해서 바다가 배가 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배의 3분의 1이 침몰해 버린다고 할 때 무역도 당연히 타격을 입고 결국에 가서는 그 무역의 그들의 그런 부를 증식시켜주던 핵심인 큰 바빌론까지도 멸망해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무역을 통해서 번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이집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와 같이 투로의 소식에도 그들은 몹시 아픔을 당하리라. 확실히 투로나 이집트는 큰 바빌론과는 또 별개의 도시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거점들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것이고 이집트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마련하고 투로에도 마련하고 큰 바빌론에도 마련하고 예루살렘에도 마련하는 것이요. 예. 세계 정부의 중심, 영적인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런 중심은 시리아라든지 또는 그 에돔이라든지 그 셀라페트라가 있는 그 에돔을 말하는 것이요. 거기가 요새화시킨 지역이 있죠. 거기가 유대인들이 도망쳐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중심지로 말하자면 그것이 큰 바빌론인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전 3년 반에는 원래 적그리스도가 교황으로서 바티칸에 있을 때는 그곳이 큰 바빌론이었다가 후 3년 반에는 모종의 다른 장소로 아마 중동에 있는 어떤 곳으로 옮겨질 것이 분명한 것이요. 실제 바빌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가까이 이 팔레스타인 쪽에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바빌론이라고 보는 것도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6절 너희는 타시스로 건너가라. 너희 섬의 거민들아 통곡하라. 섬의 거민들아 통곡하라. 아까에도 여기서 섬의 거민들아 조용히 하라 했고 섬의 거민들아 통곡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섬하고 계속 같이 연결돼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아메리카라는 그 엄청나게 큰 그 섬의 거민들을 말씀하신 것인가? 또는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이런 나라를 말씀하는 것인가? 아무튼 이 섬의 거민들은 대환란 때에 예, 타시스 타시스 혹은 이 섬의 거민들은 확실히 그 큰 바빌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또는 투로와 시돈의 멸망으로 인해서 같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절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너희 오래된 기쁨의 성읍이냐 그녀의 발이 그녀를 멀리 보내어 기거하게 하리라. 면류관을 쓴 성읍 곧 그 상인들은 통치자들이요 그 거래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인 투로에 대하여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만군의 주께서 그 일을 계획하셔서 모든 영광의 교만을 얼룩지게 하시며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도다. 오 타시스의 딸이여 네 땅을 강처럼 통과하라. 더 이상 힘이 없도다. 그가 자기의 손을 바다 위에 펴서 왕국들을 흔드셨으며 주께서 그 장사하는 성읍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어 그 요새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오 너 압제받는 처녀 시돈의 딸아 내가 더 이상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일어나서 키팀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계속해서 이 언급되는 투로에 대한 또는 시돈에 대한 이 언급은 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나라는 바다를 지배해서 이 세상을 지금의 현재 이 세계를 1세기 이상은 아니고 1세기에 가깝게 제패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그런 세계로 진출하기 시작하고 세계를 장악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바다를 장악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이요. 지금도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인 것이요. 미국의 해군력은 그 기타 강대국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기타 나라들의 해군력을 합친 것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그런 위력도 큰 것입니다. 예, 단일 국가로서 지구의 바다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인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구약 시대에 지중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지중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부속된 뭐 홍해라든지 그 인도양이라든지 아마 거기까지도 다 진출해서 세계의 바다를 누비고 있었을 것이요. 그런 나라가 바로 투로와 시돈 이 두 나라였던 것입니다. 도시국가였는데 그들은 무역을 통해서 그렇게 강해졌고 미국도 사실 도시의 힘, 그 도시 국가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들이 힘을 기른 원천도 대도시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카고라든지 막 뉴욕이라든지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이런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문명을 발전시켰죠. 그리고 그것은 바다의 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문명인 것이요. 또 면류관을 쓴 성읍이라고 말했습니다. 8절 면류관을 쓴 성읍 그 상인들은 통치자들이다. 면류관을 썼다고 말할 때 이것은 성읍이 어떻게 면류관을 쓰는가? 우리가 그 뉴욕에 그 자유의 여신상 있죠. 바다 한가운데 면류관을 쓴 여신이 딱 그 횃불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뉴욕과 같이 그런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요. 상인들은 통치자들이요. 미국은 상인들이 통치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물론 여러 나라도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네치아라든지 그런 피렌체 이런 그 중세 시대 혹은 종교개혁 시대 그런 이탈리아나 혹은 기타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도시 국가들이 있었죠. 무역을 통해서 번성하고 또 특히 피렌체 같은 나라는 상인이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 상인 가문이 통치자를 했던 것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면류관을 쓴 성읍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보다 큰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래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무역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또 상인들이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것이 이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러시아인가?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러시아만의 전통이 있죠. 러시아에는 그 고대로부터 짜르, 그 절대 군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 아시아적 전통하고도 안 맞는 것이요. 아시아에서 그 상인이 온전히 지배했던 문명은 없었던 것이요. 특히 한국은 그런 전통이 없죠. 근데 여기서는 섬나라이고 무역상들이 지배하고 통치자이고 또 면류관을 쓴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익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요. 9절 만군의 주께서 그 일을 계획하셔서 모든 영광의 교만을 얼룩지게 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도시국가를 멸망시키기로 정하셨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도다. 지금 이 세상에 명성을 얻은 자들, 존귀한 자들은 무조건 이 강대국가, 세계 초강대국인 슈퍼파워인 이 나라와 무조건 잘 지내야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악의 축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죠. 예. 엑시스 오브 이블이라는 말을 그 부시 대통령이 내놨지만은 이건 하나의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미국의 친한 나라는 선의 축이고 미국에 적대하는 나라는 악의 축이 된다. 그래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미국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오늘날의 세상을 하나의 축소판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시스의 딸이여 내 땅을 강처럼 통과하라 더 이상 힘이 없도다. 미국이 몰락한다 하는 것은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예상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 미국 사람들 자체도 영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드셨던 몇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종교개혁 성경 1911년 킹제임스 성경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교회들에서 가르치고 믿고 했을 그런 때가 있었는데 20세기 초 중반 그러다가 그들이 그 종교개혁 성경을 버리고 이제는 온갖 잡종 성경들을 쓰기 시작함으로써 명성을 그 성경의 명성을 버리고 자기들이 성경을 택한 것이요. 현대 성경, 가짜 성경들을 택함으로써 그 나라의 힘이 깎였고 그리고 또한 그와 아울러서 인종 통합 그리고 레즈비언 그리고 소도마이트들이 등장하면서 또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엉망이 되고 붕괴되고 지금의 오늘의 그러한 무질서한 현실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힘이 없도다. 네 땅을 강처럼 통과하라. 강은 자기가 정해진 그러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원래 흐르는 길을 벗어나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자율성이 없어지고 타율적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게 수동적인 나라로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미국에 명령할 수 있는가? 아무도 미국에 명령할 수 있는 나라가 없죠. 또 미국의 의지로 세계 질서를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힘이 더 이상 없어진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나라들의 힘을 자기한테로 모아들이겠지만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도 소멸될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흡수해서 자신이 유엔이 되고 자신이 세계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은 그때 힘이 없는 것입니다. 11절 그가 자기 손을 바다 위에 펴서 왕국들을 흔드셨으며 주께서 그 장사하는 성읍에 대해 명령을 내리시어 그 요새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자기 손을 바다 위에 펴서 어떤 바다? 무역상들이 무역선을 타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바다를 말하는데 지중해를 말할 수도 있고 지금은 물론 오대양을 모두 말할 수가 있는데 왕국들을 흔드셨으며 바다와 바다에 접한 그런 왕국들을 흔드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역으로 번성한 나라들을 주님께서 멸하신다. 특히 장사하는 성읍에 대해 명령을 내리셔 요새들을 멸망케 하신다. 12절에서는 그 도시의 그 신원을 시돈이라고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자적인 시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투로도 고려해야 되고 문자적인 시돈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 그러나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선발적으로 성취되고 후발적으로 또 성취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성취가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실제로 투로와 시돈의 부활에 대해서 또 그들이 또 다시 몰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한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나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칼데아인들의 땅을 보라. 아시리아인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그것을 세울 때까지는 이 백성이 없었도다. 그들이 거기에다 망루들을 세우고 궁전들을 일으켜 세웠으니 그가 그것을 패망케 하셨도다. 칼데아인들의 땅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즉 이라크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시리아인은 고대 아시리아인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아시리아인 적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그것을 세운다 라고 할 때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아라비아 사막에 거하는 자들은 아랍인들이죠. 또 이라크라는 땅도 사실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는 녹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지도를 찾아보면 거기에 잘 나오지만 그 강줄기 인근으로 그 마치 녹색 선이 이렇게 좁게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녹지이고 그 주변에 8, 90%의 땅은 다 사막인 것이요. 사막. 나일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상당 부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집트라는 곳도 나일강이 흐르는 곳 중심으로 해서 녹지가 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전부 사막인 것이요. 그래서 아시리아인이 적그리스도 그것을 세웠다. 예,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워서 사람들을 모았듯이 거기 엄청난 도시를 세워서 어, 그곳을 번영하는 그런 고대 바빌론 같이 만드는 것이요. 그랬더니 거기에 백성이 모이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망루를 세우고 궁전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건 분명히 어떤 대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전쟁과 파괴와 그런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도시를 세울 것인데 그것이 후 3년 반에 그가 건축하는 큰 바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를 건축함으로써 예루살렘은 결국 예루살렘은 그가 종교적인 중심지로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의도로서 하고 큰 바빌론은 이 세상의 경제를 지배하기 위해서 세워야 되면 세우는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오늘날의 세상은 사실 그렇습니다. 경제와 정치와 종교가 서로 얽혀 있는 부분도 있고 분리가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그 세상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채우고 또 투표를 하면서 정치적인 부분을 투표를 한다든지 공직을 통해서 나서고 이래서 정치적인 부분을 그런 욕구를 충족하고 이렇게 각자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 자체도 삼권 분립이 되어 있죠. 신정 국가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짝퉁 신정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완전한 신정이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다 형편없기 때문에 완벽한 신정을 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적인 그런 모슬렘 신정이나 되는 것이지 진짜 신정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셔서 삼권 분립이 아니라 주님께서 입법도 하시고 사법도 하시고 행정도 하시고 그런 체제가 되는 것이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용이 있는데 그 셋은 삼위일체인 하나님만큼이나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면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바빌론을 짓고 거기에다 상업 중심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자기의 경배를 위해서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에서는 큰 바빌론을 찾아볼 수가 없죠. 완전히 파괴되고 흔적도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성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도성이 필요가 없다. 그렇고 어디 보냐면은
그 요새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시돈이 따라 했고 칼데아인의 땅을 보라 13절까지 했고 14절에서 너희 타시스의 배들아 통곡하라 너희 요새가 황폐해졌느니라. 근데 계속해서 요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 그 미국이나 그런 혹은 영국도 그런데 도시들에 대해서 바닷가 도시들에 대해서 요새의 흔적이 남아있는 명칭들이 있죠. 자, 항구 도시의 그 요새들이 원래는 고대로부터 항구 도시에는 그 해적들이 침범하기 때문에 요새가 설치되었었죠.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콘스탄티노플이고 어, 어, 예, 도시와 항구 도시와 요새는 필연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죠. 부산과 인천 원래 그곳이 요새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 요새가 황폐해졌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침공에 의해서 누구의 침략에서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장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도시가 쇠망한 것이요. 15절 그날의 투로가 한 왕의 날들대로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투로는 창녀같이 노래할 것이라. 너 잊혀졌던 창녀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니며 좋은 곡조로 많은 노래들을 불러서 내가 기억되도록 하라.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투로를 벌하시니 그러면 그녀가 자기의 삭수로 돌아가서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음행할 것이라. 이 투로에 대한 예언은 큰 바빌론에 대한 예언과 상당히 비슷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투로가 큰 바빌론과 일치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증은 할 수가 없지만 여기서 70년 동안 잊혀진다고 말하는 이 투로는 바빌론의 멸망과 비슷하게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70년이 끝난 뒤에 다시 세상을 미혹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칸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시 항구 도시로서 부활은 하지만 그러나 예전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투로는 타이레라는 이름으로 한 그 레바논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남아 있긴 하지만 여기가 무역 중심지로 기억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요. 그러한 작은 어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큰 무역이 일어나고 그렇게 활성화된 도시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도시를 벌하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70년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프로를 다시 주님께서 이 세상을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에 왕국들과 음행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누룩을 퍼뜨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본거지가 되는 일이 또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녀의 상품과 삭시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라. 그것은 저장되거나 쌓아 올려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녀의 상품이 주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과 좋은 옷이 될 것임이라. 바빌론이 몰락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몰락하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없어질 때 주님께서는 그 왕국이 쌓아두었던 부와 그 식량들을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먹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식량과 의복을 삼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거지로 나오지 않고 거기서 금은 폐물들을 가지고 나왔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 폐물을 갖고 나와서 광야에서 주를 위한 성막을 만드는 성막 건축 재료로 썼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마귀가 방해를 해서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잠깐 잘못 쓰이긴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취해온 그 재물을 통해 자기의 백성을 단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또 그 단장하시고 자신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쌓아둔
세상이 자신을 사치스럽게 단장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부와 그런 풍요함들이 주님께서 환란 때에도 그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재물들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쓰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없애버리는 것들이 있고 남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례는 어, 카나안 정복 전쟁 시에 여리코 성은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도 남기지 않으신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증한 도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큰 바빌론 자체는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맷돌처럼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셨죠. 계시록 18장에. 그렇지만 또 어떤 곳은 주님께서 남겨놓으시고 거기에 양과 소와 재물들과 이런 것은 백성들이 약탈물로 나누게 하신 것이요. 어떤 성읍은 차등을 두어서 어떤 곳은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 사람과 짐승이나 재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어떤 곳은 사람은 죽이지만 재물은 남겨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바 투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그곳의 재물은 백성이 쓰게 한다. 이스라엘이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투로가 곧 이퀄 바벨론이라고 큰 바벨론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큰 바빌론은 여리코 성의 그런 멸망의 유형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23장까지 강의를 마쳤습니다.